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1장입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우리 오늘 양이 좀 적거든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이 이제 계속 이제 비난하는 얘기, 또 이제 소발이 이제 자기를 굉장히 정죄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세히 내 말을 들어봐라.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이제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 기업이 되게 성공적이고 되게 잘 나가는 기업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죠? 사실은요, 왜 어찌해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맞죠?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쫙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새끼들도 뭐 잘 배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즐기고 그들의 나는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는데 잠깐 사이에 스울에 내려가느니라. 잠깐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사실은요 그들이요 가장 저주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면 되니까 하나님 도리 하나님 말씀 우리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정확하게 사실은요 왜 알아야 되냐,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많이 느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유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세상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경제도 시스템이 있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100%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공존합니다. 하나님 왜냐?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잘 되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의 도리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살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인도받으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욥은 굉장히 이런 지금 방금 얘기했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예, 그 불신자들이 잘 나가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온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너희들 진짜 내 사정을 알게 되면 너희들 놀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 잘 모르지 않냐. 놀랄 거야. 정말 너희들이 이런 일 당했으면 참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지금 내 상황을 알면 많이 힘들다는 걸 알 거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안에 뭔가 이제 그 여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운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욥의 나름대로의 희망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욥도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나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야기들이 좀 튑니다. 그러나 이제 중반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이제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들어볼 만한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이제 욥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드디어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 때로는 불신앙 포럼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요 막 안 되는 거 포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포럼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직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이렇게 문제가 오고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욥이 자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이제 선언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와야 된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하다 해서 심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답이 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보험 알고 있는데도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시고, 난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인정하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허락이 됐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알아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실상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저 안 되는 거 되게 많고 할 수 없는 거 되게 많고 제 능력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전부 다 저는 그게 다 인정이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많이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뿐이에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일 때는요, 진짜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맨날 이런 말을 많이 했던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욥과 같은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질문하고 계시면 답을 얻어요. 어느 날 하나님 언약 안에서 깨달음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아, 그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이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조금만요 알고 누리시면 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직은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오직이 어렵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오직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나 새 친구가 오직을 잘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들이 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서요, 안 속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어떤 오직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오직의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오직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의 기도를 하고 계시면 유일성의 또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은요, 오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하고 다 연결돼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요. 저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오직 유일한 거 이거 뭡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각자가 당답이 있다니까요. 저는 저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자꾸요, 요걸 안 찾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안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거기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근본 문제와 복음 없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와 현장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흔들릴 게 아니라 기도할 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더 고백하게 돼요. 저는요,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다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계시면 시간표가 되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되고, 때가 되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CVDIP 이제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인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보면요, 영적 서밋 때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직을 찾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면 유일한 응답, 기능을 통해서 유일한 응답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대로 움직일 랩런트들이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좀 약간 그런 생각 하는데, 여러분 앞에 주어진 현장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요,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영적 서밋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고 이 현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내 현장 아니고, 이건 내 응답 아니고, 이건 내게 주신 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입장이 안 돼봐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예사람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지만 솔직히 이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요. 사실 어려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진짜 여러분한테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왜냐면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뭐 쉬워 보이잖아요. 아버님 목사님 교회 이어받는 거. 근데 그것도 많이 틀려요. 아버님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제 운영해 오셨고 인도 받으셨고 그 안에서 그 해왔던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제가 또 이제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요, 유의성 응답 받아야 될, 오직 하면서 유의성 응답 받아야 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하나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 그때 받았던 응답들이 너무 귀하고요. 제가 개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응답받게 된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것들 통하는 분들 만나면 상당히 기쁘죠. 얼마 전에 어떤 유현대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통하는 분이거든요. 근데요, 그분도 결국 뭐냐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릴 것인가,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이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고 나의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응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꿈을 언약 안에서 이제 거기서 딱 꾼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미래의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간 거죠. 끝을 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전도의 문을,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응답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다. 불가능에 도전했다, 재창조의 축복 누렸다, 그냥 단순한 거 아닙니다. 저는 CVDIP가요, 여러분이 그냥 뭐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CVDIP 찾으실 때 좀, 내지는 여러분 하나의 언약을 찾으실 때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평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게 뭔지 질문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되돌아보세요. 원래 감사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원래 짜증나는 것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 안에서 CVDIP를 찾을 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시작하시면 제일 빨리 찾아집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CVDIP를 못 찾고 찾아도 그냥 만들어진 CVDIP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포함해 갖고 인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졌냐. 첫 번째,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인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인도받는 게 그냥 인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이루도록 나에게 하나님이요 주신 게 뭐예요? 주신 최고의 내용이, 오직의 내용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왜요? 현장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마귀에게 묶였어요. 죄 아래 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 영적으로 시달려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죄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심의 상태,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분쟁과 저주 재앙이 와요. 죄 때문에 인간은 계속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필요한데 사탄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요. 그래서 왕 제단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임하죠. 근데 그것을 내게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는 나만 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장에도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놓고 이제 현장에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요셉 볼게요. 요셉이 사실은요, 노예 현장, 감옥 현장 이런 데 갔잖아요. 근데 현장에 갔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눈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 속에서, 지도자의 언약 속에서 자기를 여기 보내셨고, 애굽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필요한 나라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메시아 올 가문이고 하나님이 나라 임할 가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을, 이건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의 현장으로 보고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노예지만 노예 지도자의 언약을 잡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왕, 제사, 선지자를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여기서 지도자답게 일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오직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좀 현장을 보시면, 세상을 보시면요,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작은 것을 성공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쉬운 거, 잘하는 걸 가지고 그걸 제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청소 제대로 하고 일 제대로 하니까 나중에요, 하나님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나중에는요, 이 보디발이 물어보는 거죠. 와, 네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됐던 일입니다. 이거 얘기했을 뿐인데, 그럼 네가 우리 가정 총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돼버린 겁니다. 5,000명 정도 되는 신학, 부하가 아니라 뭐라 하죠? 그 종들이 있었대죠. 그 종들의 가정 총무.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들은요, 그 현장에서 예배가 된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배가 되어지니까 나도 살아나고 일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특히 자기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없으면요, 뭐 좀 약간 이런 얘기는 좀 여러분 힘들 수 있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못 찾는다는 거는 응답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의 현장을 안 보이니까 뭐예요? 대충 하죠. 얼렁뚱땅하죠. 포기해버리죠. 중요하게 안 여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꾸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되는 것부터,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올 거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 오늘 여기 말씀 누구보다 더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이 응답 누릴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 시대에 바꿀 기능 작품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사실은 응답이 시작되면서 나의 학업, 나의 기능이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목표가 있는데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양을 쳤습니다. 양을 그냥 친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 이때 찬양을 했죠. 이때 묵상을 했죠. 시를 썼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돌 던지는 기술, 물맷돌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걸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중요한 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을 시를 쓰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요? 사울 왕 앞에 가서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갈 만큼, 막 역사 일어날 만큼, 늘 이렇게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늘 누리고 깊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기능 작품으로 쓰임받는 일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현장을요, 내게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만 해서 최고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오직 복음 집중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유희성 재창조의 비밀은 무엇이고, 여기에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화되는 게 뭡니까?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여러분의 하고 있는 그 일, 내게 주어진 그것이 기능 작품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는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왕 앞에도 답을 줄 수 있는, 왕 앞에도 정말로 참된 치유와 하나님 인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리시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5가지 CVDIP, 나에게는 어떤 CVDIP를 하나님 주셨는지 아까 얘기했던 걸 좀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정말로 무시기로 기도해보세요.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CVDIP가 어떻게 나의 현장과 내가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지 계속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면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응답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대로 응답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는 오늘 토요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알고, 사실은 욥이 현장은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현장도 봤는데 결국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것이 더 당연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 보이지만 결국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늘 질문하면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CVDIP 속에서 내 인생을 기능 작품으로 만들 만큼, 시대를 바꿀 만큼 응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